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리스도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전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고 계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받사오니 이 시간도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와 생명과 능력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어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주간도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처음 시작할 때 예배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는 믿음이 다 있어요. 분량의 정도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도 내게 믿음의 분량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지만 내게 나타날 때에는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할 텐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첫 번째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진리의 말씀이다 를 우리가 읽는 것이고 또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당시에 기록된 성경이 어떤 상황 하에서 어떤 기록자가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였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고 또 그러면 그 당시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적용하여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첫 번째 시간인데 고린도전서가 어떤 성경인가를 제대로 알고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씩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 받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리를 아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잘 그래야 돼요. 이 신약성경이 기록될 때 고린도는 그리스의 대도시였어요. 고린도시는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좁은 고린도 지역의 남쪽 약 2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무역의 화물들이 집산하는 곳으로 황풍, 재화, 인종, 종교, 학술 및 사치와 악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혼합되어 있는 도시였어요. 헬라 철학이나 학문이 성행하였고 또 그들 속에는 유대인 집단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는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모여 유명한 포세이돈 신에게 바치는 이스도모스라는 올림픽 경기가 경년제로 열린 도시였어요. 고린도는 또 부유한 도시였고 행정적이고 상업적인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고린도는 방탕한 도시로 아주 유명하게 되었던 도시입니다. 또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발달하였고 많은 관광객들의 왕래는 상업을 번성하게 하였습니다. 또 고린도는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악명이 높은 도시였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의 도시는 문명 있는 도시는 어디를 가도 우상 숭배가 있고 성적 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를 성적 타락의 근거지가 됐어요. 이 고린도가. 그리고 아프로디테의 도시라고 불렸을 정도로 그렇게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하였던 도시였다. 그러므로 고린도는 말 그대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타락이 극에 달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일꾼들을 보면 초대는 휴당장에 있던 그리스고와 디도 유스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로웨, 스데바나, 가이오, 에라스도 등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대부분은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과 때로는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서는 저자가 누구냐면 기록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 1장 1절이나 16장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거의 확실하고 거의 이의가 없습니다. 언제 기록되었느냐 하면은 바울이 5차 전도 여행 때, 이것은 견해에 따라서 3차 전도 여행 때라고도 말하고 또 5차 전도 여행 때라고도 말하는데, 고린도의 건너편 소아시아 해안에 있는 에베소에서 바울은 약 3년 정도 머물렀는데 대략 54, 5년 정도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4통의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말고도 2편이 더 있어서 4편이 있는데 학자들은 이것을 A, B, C, D로 이렇게 분류하고, 다른 말로 하면 이전 편지, 고린도 전서, 눈물의 편지, 고린도 후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있는 건 뭐예요?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는 왜 기록했느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에도 교회 분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특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고, 성도들이 안고 있는 또 신앙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이 있었고, 또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가 위협받고 있었다. 사도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하고 대답을 해주고 교훈을 주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이 답변하고 교훈해주고 해결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통했냐면 바울의 십자가의 신학을 통해서 해결했다는, 중요한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빼면 뭐든지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믿음 따로, 예배 따로, 교회에서 생활 따로,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따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신학을 통해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진리로 해결하고, 때로는 그 문제들을 현실에 적용해서 어떻게 풀어가고 살아가야 되는가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 신앙의 중심을 말하고, 때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 믿음을, 그 신학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 같을지라도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신앙적인 가치관에 따라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감에 있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도지만 신자이지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아직 못 돼서 그런 거예요.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지금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들어야 됩니다. 아볼로파는 어떤 파이냐면 지혜를 구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신학에 정통하다고 자신들이 생각했고 지식에 대한 우월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아볼로파지만 그 우두머리가 아볼로가 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볼로는 바울과 협력 관계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칭 아볼로파라고 하면서 지식에 대한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게바파가 있어요. 베드로파죠. 이들은 구약의 율법을 중시하에 지켰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면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파는 바울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예수파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사도들의 중재를 거부하고 직접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자칭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 그릇된 자유를 주장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잘못된 자유를 우리가 부르짖고 누리면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는 건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또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성적인 죄악이,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보면은 성적인 죄악이 있었어요. 성적인 부도덕이 교회까지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어때요? 요즘도 신자들 간에 성적인 타락, 크게 더 막 얘기하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목회자들의 성적인 타락, 이런 게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또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 우리가 교계를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죠. 교회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해요?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심판해야지 세상이 교회를 심판하면 안 된다. 법정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손해를 보라고 종말론적인 그런 해석을 우리한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들여야 돼요. 지금은 덩어리가 클수록 어떻게 해결해요? 세상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에게 가서 심판을 받아. 그런 타락의 세상이 된 거예요.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모든 것이 가하다는 주장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열광주의자들은 영적인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육체와는 상관없다고 극단적인 쾌락의 방탕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경고다 이 말입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결혼과 독신. 결혼을 해야 됩니까? 독신으로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알아보겠지만 바울은 종말론적 시간에 독신을 강조했지만 원래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혼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다 할 것입니다. 또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 그 당시 성도들인데 모든 고기는 거의 대부분이 우상에 바쳐지고 시장에 나와서 파는 고기인데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영적으로 더 나아가 해석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규정하고 드려야 되는가.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나와 있지만 여자가 두건을 쓰는 문제 이런 것들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사도에게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충만했는데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바울은 덕의 원리를 강조했다 이 말입니다. 또 죽은 자 미래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15장 우리가 부활장이잖아요. 그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 살펴봤는데 이와 같이 풍부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고린도 전서라 이 말입니다. 교회의 상황과 역사적인 그 당시의 상황들을 기록한 중요한 자료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고린도 전서에는 당시의 그리스 대도시에 있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성령 충만했던 모습과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신자들이 생활하면서 어려웠던 문제들, 또 신앙생활하면서 혼란스러웠던 문제들, 또 예배하며 살면서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문제들을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기록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해 봤는데 그런 지식을 우리가 머리에 두고 하나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본서는 뭐다? 고린도 전서다 이거. 고린도 전서에 근데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다 이거.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래요. 에베소서 1장 1절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요. 골로새서 1장 1절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요. 바울의 정체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바울에게는 내가 받는 이 핍박이 내가 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 엄청난 힘이 됐을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시작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서 찾아야만이 우리는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닌데 그렇다고 주장하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러하다.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제목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성도 이렇게 해봤는데 2절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가 뭐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는 뭐냐면 예배당, 건물 이런 게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다. 그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내 자신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고 거룩하여진 성도이다. 여기서 또 주의할 게 뭐냐면,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하여진 성도인데 어떻게 거룩하여지냐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홀로 거룩해질 수 없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종교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른 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는 성도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특권인 거예요. 자, 우리 잠깐 본문을 펴두고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볼게요. 21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가 되면 어떤 일이, 성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돼.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되어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본문이 성경에서 말하는 엄청난 은혜와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주님 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22절 볼까요?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았는데 그 영광이 뭔가 했더니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광은 뭐다? 우리도 주님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게 영광. 그러니까 간단한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너무 흔한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는 거기에서 영광을 찾아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영광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나 혼자 어떻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은 뭐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거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거기에 아멘하면서 사는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뭐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문제가 지금 생각하면 지금 세계교회는 둘째치고 우리나라 교회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뭘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영원한 진리. 영원한 진리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교회의 영광은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데에서 영광을 찾아. 그러니까 교회에 뭐가 나는 거야? 분란이 생기는 거야. 나한테 적용하면 내 자신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야. 내가 왜 살지?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다른 데에서 영광을 찾으니까. 내가 직장에 다니는 것도, 내가 권력을 잡는 것도, 내가 지식을 얻는 것도, 내가 좋은 곳에 취직을 하는 것도,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모든 것을 거기에 영광을 두면 우리는 어떻게 초점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네, 보세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건 그것 또한 아버지와 주님 안에 있어야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온전함을 찾으면.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주님에게 주신 영광이 뭐냐? 주님과 함께 있는 거라는 거.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기로 원합니다.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영광을 너희도 그렇게 누려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놓치는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런 거죠.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다른 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어떤 거? 내가 원하는 거. 우리는 항상 거기에서 갈등을 하는데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듣는 게 뭐예요? 날마다 똑같은 말 듣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날마다 똑같이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다시 본문을 피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평강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는 원어로 카리스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대가 없이 거저주시는 선물이 은혜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게 마음에 드나요? 대가 없이 주시는 거 마음에 들어요? 조금 생각 있는 사람은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뭘 해서 내 대가를 얻으면 너무 편하잖아. 그죠? 우리는 월급을 받을 때 당당히 받을 수 있죠. 왜요? 내가 일한 거 달라고 말하는 거죠. 안 주면 요즘에는 안 줄 수 없죠. 안 주면 그냥 당장 해결이 되죠. 요즘에는 노동부에 얘기하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구원도 그냥 보세요. 내가 해서 이루어서 간단히 얘기해서 내가 1,000만 원을 헌금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당당히 열심히 일해갖고 1,000만 원 헌금 내고 구원을 얻으면 얼마나 당당해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말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시켜서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대가 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뿐이 아니라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부모 앞에 대가 없이 사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구원만 은혜로 받고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앞에 아무리 뭘 받아도 철들었답시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담스러워 할 수 있지만 아니요.
대부분 자식이 부모한테 받는 건 그냥 받는, 우리 아버지 건 다 내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이루어서 내가 받는다면 우리는 부담스럽다 이 말입니다. 왜? 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평강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샬롬에서 그 말과 같은 말. 거기에서 온 단어예요.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분쟁과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말해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평강 에이레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래야 평강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평화롭고 풍요로운 영적인 상태가 평강인데 무엇을 이루고 값을 지불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의 것과 같이 아니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무엇을 해서 값을 지불해서 평강이 있다면 우리는 평강에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렇지 않죠. 근데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도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테니까, 내가 재물을 바칠 테니까, 내가 100일 기도를 할 테니까, 내가 봉사를 할 테니까, 내 자신의 몸을 내가 어떻게 상해서라도 내가 내 진심을 보일 테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믿음을 모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죄성이 남아있는 인간은 꼭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가끔 시대들은 이런 거 있죠. 죄를 지으면 뭘 해야 평안해요? 금식을 해야 평안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죄를 지으면 또 어떻게 해야 평안해요? 하나님께 평소보다 헌금을 몇 배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이 대가 없이 주시는 은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그 은혜와 평강과 생명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그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시기하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는가 눈을 부릅뜨고 있다가 잘못하면 우리에게 벌을 주고 그런 마귀한 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잘 살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구나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절망에 빠지기도 하지만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하시고야 말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성경은 기록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것도 항상 감사한다. 어떻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 교회 개관을 살펴봤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분파도 많은 교회였어요. 교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느냐? 예수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하나님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받을 때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지옥에 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는 예수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 우리도 보세요. 살아가면서 이 힘든 세상 살아가잖아요. 성경에 말했듯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의 이의를 제기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말씀을 들어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는데도 보면은 야 서두에 믿음을 보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믿음을 보이는 삶을 못 살까?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수록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받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받을 때, 성도 간의 형제들을 받을 때, 지체들을 받을 때, 이웃을 받을 때, 세상을 받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야 돼요. 요즘 보세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세상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욕합니까? 그죠?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세상을?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그렇게 받아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과 똑같은 생각으로 받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받을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닥쳐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내게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 내게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어. 쉽게 안 들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살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것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설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똑바로 차려야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 한 달을 해요. 한 달 월급 우리가 그냥 받습니까? 아니요. 한 달 살아내야 돼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내야 그 월급을 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싶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심어야 그걸 이루는 거지 그냥 대충 해서 어떻게 되겠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5절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자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리라. 고린도 교회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기에 감사하다는 것.
고린도교회가 그렇게 잘하고 있느냐? 예, 일면 그런 면이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고 말이나 지식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역설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뭘 찾아야 돼요? 감사를 찾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바라보면 자기 사도권에 시비를 거는 거잖아. 자기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 네가 살아계신 예수를 봤냐? 예수님과 같이 네가 살았어? 예수님 직접 본 사도야? 시비를 거는 거잖아. 그들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서 감사를 찾아요. 바울의 고백대로 말씀을 보면 내가 한 가지 눌리는 것이 있는데 성도들을 위해 근심하는 그것이 나를 눌린다. 근데 바울은 감사를 찾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때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찾아보면 많이 있죠. 근데 딱 봐도 감사하지 못할 일도 많이 있는 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문제 중에 감사를 찾아야 돼요. 문제를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감사를 찾아요.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교회 오면 성도들 간에, 지체들 간에 뭘 해야 돼요? 사람을 보지 말고, 아니 문제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을 봐야죠. 사람을 보면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고 감사를 찾아야 돼요. 그게 말은 쉽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놓은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예배하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근거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지 않도록 지식을, 성령의 은사를, 언변을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럼 지금은 뭐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이 말 역설적으로 들어야 돼요. 너희 제발 지식을, 언변을, 지혜를,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해. 그래야 견고해지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쓰신 분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게 사용해야 돼.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안 되거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8절.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하나님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 서도 얘기했잖아.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보는 유튜버 중에 미국 어떤 판사님이 있어요. 그걸 보면 참, 사람이 딱 봐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알 수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줘요. 판사는 어떻게 해요? 심판해버리는 게 판사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넘어지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인생을 살다가 넘어지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죄다?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게 죄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바울의 말대로 표대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향방 없이 하지 말고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책망받을 것이 없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혹 잘 되지 않을지라도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면 어느덧 살다가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 어느덧 성장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어느덧 살아가다 내 자신을 보면 어느덧 내 얼굴에 주님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어느덧 살아가다 보면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될 날이 가까이 왔구나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말뚝을 박을 것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자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근데 너희를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한다.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불러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많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불러서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뭐라고요? 성도라고 얘기했잖아요. 부족하지만 교제하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형제인 거예요. 가족끼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가 형제라고 말하는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성도 간에 부족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성도다를 믿고 교제하는 거예요. 1장 8절 말씀대로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하나님이 만드실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며 함께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렇다고 반동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간에 교제해요. 고린도전서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 그 당시에만 적용되느냐? 아니,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음의 삶을 사실을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그렇게 그냥 살지 말고 내가 교회임을 믿음으로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로 말미암아 평강을, 아니 우리 지체들 간에 서로 평강을 누리고 교제하며, 아니 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을 받고 그들과 교제하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